두려움을 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에 귀신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 잘 못 갔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저는 지금도 공포 영화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조금 자라나서는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잘하는데 시험만 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시험을 치면요, 자꾸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서 배가 아프니까 이게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부터는요, 두려운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아주 캄캄한 도로를 달리는 사람에게 무서운 것은 귀신이 나타날까봐가 아니라 갑자기 그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나타날까봐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처럼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 같은 건 전혀 무섭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죽음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오만입니다. 절대 죽음이 무엇인 줄 알고 있다면 죽음 앞에서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모든 관계에서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과의 이별입니다. 죽음은 소멸입니다. 이 땅에서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모든 것의 종말이며 죽음 이후에는 그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어집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들도 죽음 앞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럽을 벌벌 떨게 했던 나폴레옹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내 인생은 초라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그 또한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높다고 자랑했던 명예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돈도 지식도 명예도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새로운 종교 집단이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 예식을 드린다. 장례를 위해 묘지에 줄지어 갈 때에도 마치 즐거운 소풍을 가듯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행진을 한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단절과 이별과 소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을 믿지 않기에 죽음의 공포는 늘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 그들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밝히 알 때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고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부활을 경험한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활을 체험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알고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을 향해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절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나사로를 죽게 내어버려 두신 것은 의아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시던 집사님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교회 일은 도맡아 하시던 권사님께서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을 썩이는 그런 일들이 곧잘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소용없어.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저렇게 끝날 거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전혀 겪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죠? 우리가 호흡을 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 속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결과가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 태어난 이상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흥청망청 물쓰듯이 돈을 써댄다면 부자는커녕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시험 칠 때만 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성적을 좀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찍는 대로 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곧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해보신 분들이죠.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방법보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성적이 아마도 더 잘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적 내어서 90점, 100점 맞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은 그 성적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은 60점, 70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점수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점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60점, 70점 점수를 사용하실 때 90점, 100점 맞은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올린 점수는 그 점수대로 자신이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받은 그 점수, 아무리 보잘것없는 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기도나 예배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진정한 예배나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나사로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도, 육신의 죽음도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의 시작이요, 새로운 주님과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완전히 끝장난 순간으로 여기지 말고 부활의 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부패에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살리시려면 좀 빨리 오셔서 살리시지 죽이실 때는 언제고 또 살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어쩌면 이틀을 더 머무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가 다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이 자기 오빠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상황에서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조금 섞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답답함 때문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완전히 인생이 포기하기 그런 직전의 상황까지 놓여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5세에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씨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전혀 인간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고 전혀 과학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은 그때였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의 포기 상태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나 생각 가운데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이루어 놓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히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신실하게 믿고 믿음의 인내, 신앙의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복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식의 방법으로 인식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의 우화를 잘 아십니까?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내일 꼭 만나서 다시 놀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 정보를 가지고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전혀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살이는 보이지 않고 메뚜기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메뚜기가 심심해서 옆에 지나가는 개구리와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놀고 한 계절 동안 둘은 짝이 되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이 되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도 또 놀자. 헐. 문제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한 계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알 수 없습니다. 개구리가 그래서 이 메뚜기에게 내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메뚜기는 내년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일까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둔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네가 무슨 인간이지 하나님이냐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그 이성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부활의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마르다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향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떨면서 내 인생은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초라했던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내 인생의 그리스도요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신 부활의 주님을 일평생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백처럼 천성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육체는 필히 죽음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늘 마르다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늘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갔다면 오늘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까지 부활의 주님을 내 삶에서 지켜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그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